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격과 또 사람됨이 어떠한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황해노회가 이제 황해노회를 앞두고 먼저 시찰회로 모였습니다. 동암교회에서 시찰회로 모여서 시찰 산하에 16개, 17개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에 이제 서류들도 제출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 가택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3개월 후에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을 뽑는 선거도 하고 또 권사님을 뽑는 선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을 뽑는 선거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일대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때 닥쳐서 그 바로 한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격이라든가 또 갖춰야 될 요건이라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범사의 주님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씀이요.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씀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은 헬라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스리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목회자에게도 적용되어서 감독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리교에서는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 장로는 유대적인 뿌리에서 나온 표현이고 또 감독은 헬라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말로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는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교인의 선출을 받은 장로를 치리하는 장로라. 그래서 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당위를 구성해서 또 교회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결정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를 선출을 해서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직분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두고서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뭐 직분을 성취나 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보상으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십시오. 또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면 직분이 주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돈으로 직분을 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예우 차원에서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을 무슨 예우 차원에서 또는 돈으로 또는 뭐 승진을 아니면은 뭐 보상으로 그렇게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지 무슨 그 위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장로 따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그 직분보다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잘 돌보라고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고영주 장로님 이제 그동안 또 헌신하고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시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시무 장로가 필요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또 연륜이 많으신 김용주 장로님, 협동장로로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우리 성대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를 보면서 그 뒤에 또 새로운 분들이 장로로 세워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장로로 세워질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장로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얻으려 함이라는 말은 열망을 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열망을 갖는다는 것은 손을 쫙 뻗어서 어떤 물건을 취하려고 아주 손을 쫙 뻗는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착한 일, 나그네를 돌보고 그 다음에 병들고 소유당한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물론 이것도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이는 단어냐면은 예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와 하나님의 일에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여기에 모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있다. 그런데 그 자격 조건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될 분들은 먼저 이 인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품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 평판이 좋아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판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될 수 없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빵점은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한 문제를 맞히든지 두 문제를 맞히든지 10문제를 맞히든지 좀 노력을 해서 뭐라도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빵점을 맞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온유하며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혈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범담하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책망받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바로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아내에게 성실한 사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성실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흠이 없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도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신실하고 원만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선출할 때는 부부관계를 참작해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될 사람들은 바로 이 가정생활에도 잘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면 가정생활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셋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절제는 말과 행동과 감정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절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정이나 식욕이나 취미생활이나 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맨 9번째가 절제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절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절제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의무를 양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만 있으면 TV나 보고 시간만 있으면 게임이나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교회에 중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만 있으면은 큐티도 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기도도 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성경도 좀 보고 이게 삶이 좀 달라져야지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실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되고 특별히 2절 3절은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신중이라는 말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내적인 태도는 분별력이 있어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건강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신중함, 이거는 내적으로. 그 다음에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인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그러니까 장로 되실 분들은 그렇게 단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단정하듯이 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항상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이 장로님들을 보고 그리고 권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도 권사님처럼 돼야지. 아주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에 늘 조심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있어가지고 전도인이 다니면서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책도 팔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멀리 다니다가 보니까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만약에 장로님이 계시거나 믿는 사람들이 계실 때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책도 사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일도 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이 주머니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우들을 대접하는 자리로 자주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신 분이 또 하는 것도 더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넉넉하다고 해서 대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교인들을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막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한 번씩 와서 뭐 비타 오백이라도 사주면서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힘내십시오.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접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직분을 맡았는데 대접을 전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고학생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가 큰 복을 받는 것은 물론 순종을 잘해서도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낮 무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어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낯선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 맞으면서 손님들을 부릅니다. 괜찮으시면은 집에 와서 잠깐 물로 발을 씻으시고 떡을 가져올 테니까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그리고 좋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아브라함은 종에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 그래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접을 받은 그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천사였었는데 그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죠.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접을 잘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게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돌리고 우유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 전도사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때 한 40년 전쯤 아마 될 것 같은데 80만 원을 다 봉투에 다 담아서 이것으로 학비에 내십시오.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나요. 40여 년 전이니까 아마 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학비도 내고 그래서 신학 과정을 아주 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마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장로가 되실 분들은 섬기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대접하는 일에도 힘쓰고 그 다음 6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가 되실 분들은 권사님 되실 분들은 신앙의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먼저 만난 예수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간단하게만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또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장로가 되는 사람이 술을 먹고 해롱해롱해서 다니면은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 그것은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고 하나님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초대교회 때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뽑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이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난폭한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사실은 구타하는 말과 술 먹는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먹고 깽판 치고 그 다음에 막 남을 때리고 이게 거의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거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9번째 관용해야 된다. 관용이라는 말은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얼레리 꼴레리 누가 어쨌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가 되시는 분들, 장로님들은 늘 성도들의 또 이렇게 약점들을 잘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다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이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꾸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싸움거리를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돈 하면은 이거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 예를 들면 가론유다. 여러분,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론유다가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니까, 야, 너 재정부장 해라. 재정부장까지 맡겨줬더니, 그런 돈에 자유롭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 자기를 가르쳐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영역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힘든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공부하다서 쭉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녀들이 삐딱선을 타서 멀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가정에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오는 사람을 장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뽑을 때의 기준은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가정,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함께 나와 교회 나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하는 면에서도 아내가 협력을 해야 사실은 헌금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신앙이 없으면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아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스리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잘 이끌어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제너가 대통령이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그 대통령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같았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을 한 50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실을 밑에서 밀어보라고 합니다. 밑에서 밀으니까 실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앞에서 쭉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쭉 반드시 펴지면서 쭉 따라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짐승들은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서, 뒤에서 이어 하면서 짐승들은 뒤에서 모를 것이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올바른 지도력, 다스림을 하려면 먼저 앞장서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은 앞장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돈을 보이면서 나가게 될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가는 것이 아이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바 아니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초신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연륜도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은 교회를 산으로 막 이끌고 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외인들은 불신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복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감독,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됨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바로 이제 앞으로 장로 이제 피택 선거가 있을 텐데 염두에 두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또 앞으로 이제 선임집사 가운데 또 안수집사도 이제 택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늘 염두에 두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정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장사항으로, 여러분 이제 직분자가 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모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이제 그 감독의 직분을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도 예배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3번, 4번 이상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차량.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까지 사실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되도록이면 이사하고, 아니면은 또 그 멀리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무슨 봉사가 됩니까? 무슨 직분을 받아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부흥회 때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시게 되었는데 교회를 좀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아니 자꾸 아무리 빙빙 돌아도 그 구글인 것 같은데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학교 학생을 초등학교 학생을 만나서 야 어느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참 착하다, 고맙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너도 교회에 참석을 하면은 천국 가는 길을 너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참석해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아저씨,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섬기고 직분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예배 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 다음에 1000번 예배를 드린 사람과 누가 더 믿음이 있겠습니까? 1000번 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분들은 더욱더 힘써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33장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